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게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신천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 일상의 기적이란 말씀으로 말씀 나누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자막을 좀 다시 켜주시고요. 자, 우리 말씀 다시 민수기 말씀. 성경을 피시죠. 네. 자막만 의존하지 마시고 성경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 219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제가 요즘 보는 책 가운데 좋은 책이 있어 한 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이 쓴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상 하나님의 신비. 이 책은 하나님의 신비, 즉 하나님의 기적은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일상, 여러분이 사는 아주 평범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상생활의 영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마이클 프로스트 이 신학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일상에 관한 신학, 영어로 A Theology of the Ordinary라는 일상의 신학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 책의 서문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초자연적 차원과 그 권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있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다. 우리의 눈은 더 이상 놀란 듯 활짝 열려있지 않다. 반고흐 작품의 해바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까? 부서지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을까? 갓 태어난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 영화나 책에 등장하는 인물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을까? 장미꽃 한 송이 혹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을까? 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친구를 통해 주님의 속상임을 들을 수는 없는 것일까? 맛있는 음식과 감미로운 대화 속에서 그분을 맛볼 수는 없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서 확장되고 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굉장한 사건을 주목하는 만큼
그렇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당신은 이런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당신은 이러한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에서 이 저자는 한국교회를 걱정하면서 한국교회의 어떤 영성이 점점 이분법적, 즉 이원론적으로 그 사고에 치우치는 것에 걱정합니다. 즉 모든 것을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문화는 다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세상 문화는 다 적대적인 것, 다 타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책에서 세속적인 일상생활 속에서도 분명히 그 속에 거룩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평범하게 생활하는 그 생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이런 거룩한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를 즐기거나 운전을 하거나 영화를 볼 때도 등산을 할 때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저자의 친구에 일어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이 친구인 그녀에게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는데요. 그녀의 어머니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고요. 남편은 다른 여자가 생겨 떠나버린 상태. 이런 캄캄한 현실과 절망 앞에 이 그녀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그 병든 어머니가 신문을 보고 싶다고 해서 신문을 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가는 중에 그 쇼핑센터 뒤편에 사람이 살지 않은 빈터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는데 그 한복판에 한 낯선 남자가 별난 옷차림을 가지고 옷차림을 하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둘러쓴 반바지에 점퍼, 무릎은 벗겨진 그 피가 얼룩져 있는 그런 모습의 차림의 남자였죠. 그런데 그 남자의 손에는 어울리지 않게 아름다운 분홍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옆을 지나가려니까 이 남자가 잠깐만요 하면서 그녀를 세웁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당신이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꽃을 주고 싶어졌어요. 이 꽃을 주고 싶어. 그러면서 꽃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순간 절망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이 여인은 이 남자의 말소리가 귓가에 맴돌기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그 후 그녀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이후에 정말 모든 것이 잘 풀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전에도 본 적이 없고 그 후에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준 장미를 꽃병에 꽂아두었는데 오랫동안 시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천사를 보낸 거야. 무릎에 찰과상을 입은 천사,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은 그 천사를 자기에게 보내주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자 평범한 일상 그 시간 속에 지금 직접 찾아오셔서 그 남자를 통해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녀에게 용기를 준 것입니다. 그녀가 잘한 것은 이 천사를 알아본 것이죠. 여러분 일상 속에서 아주 평범한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아주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함이 기적이다. 시작. 일상이 기적이다. 이 책이 영어로 번역된 책인 영어의 원래 원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Eyes wide open. 직역하면 눈을 크게 열어라. 밑에 부제가 있죠. Seeing God in the ordinary. 평범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평범함 속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재밌는 유머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 석사보다 높은 학위가 뭔지 아십니까? 박사죠, 박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답니다. 박사보다. 밥사. 밥사. 예. 존경받는 거죠. 학위 있어봤자 이 힘든 생활 속에서 밥 사는 게 더 존경받고 더 높여준다는 거죠. 밥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답니다. 술사. 웃으시는 분들은 좀 감동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술 한잔 사는 그런 여유로움, 이것이 이제 더 존경받는 거죠. 여러분, 술사보다 더 높은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 여러분 삶 속에 그렇다고 가다가 감을 사지는 마시고요. 감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나오죠. 범사에 감사.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서론 이야기하듯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길 같은 인생을 걸어가지만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 속에서 내가 숨쉬고 있다면, 비록 그런 광야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원망을 합니다. 평범한 광야길인데, 늘 걸어가는 그 광야길인데, 그 광야길 가운데 여전히 늘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길에 그를 동행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의 광야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에담에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뿐만 아닙니다. 바알스본 앞에서 홍해를 갈라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라에서는 그 쓴 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죠. 엘림에서는 그 오아시스를 통해 쉼과 휴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법과 규례를 주시며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들은 광야길의 힘든 길을 걸었지만, 어쩌면 그 광야길은 평범한 일상생활이었지만 그에게 주님은 늘 함께 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들의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눈이 열려 있지 않아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 가지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내산 이후 가데스 바네아 사건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기브롯 핫다아와에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과 욕망은 끊임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어도, 늘 많은 것을 가져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 아닐까 합니다. 시내산을 나와 기브롯 핫다아와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에 다시 한번 불만이 생깁니다. 만나를 늘 먹여주시는데 만나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이죠. 밥만 먹으면 안 되겠죠. 가끔 뭐도 먹어줘야 돼요? 네? 고기도 먹어줘야 합니다. 그렇죠? 예. 고기도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고기가 땡기는 겁니다. 고기가. 그래서 원망하죠. 어떻게 원망합니까? 자, 민수기 11장 4절 6절. 민수기 11장 4절 6절. 자, 읽어볼까요? 자,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자,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제는 만나가 지겹다는 거죠. 고기를 달라 원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얼마나 쏟아 부어 주냐면 그 진영의 이 끝 저 끝에 성경에 보니까 2규빗만큼 쌓아주세요. 2규빗. 1규빗이 90cm랍니다. 그러면 2규빗은 몇 cm예요? 네, 몇 cm예요? 180. 제 키 정도 됩니다. 왜 웃으세요? 네. 조금 부족합니다. 네. 어쨌든 엄청나게 그 메추라기를 쌓아주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쏟아부어서 온 지면에 고기로 꽉 채우십니다. 너무 좋아서 거기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고기를 싸갑니다. 포장합니다. 막 집어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먹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진노하셨다, 죽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볼까요? 자, 1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자, 읽어볼까요? 31절에서 34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아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의 축복은 들어보셨지만 메추라기의 축복은 들어보지 못하셨죠? 메추라기는 축복이 아닙니다. 풍성한 곳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마음껏 쌓아주시는 것만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욕심, 욕망,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네. 그 하나님의 복은, 광야길에서의 복은 일용할 양식인 것이죠. 내게 날마다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작은 감사거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욕심이 재앙을 부른 것이죠. 욕심이 재앙을 부른다. 시작.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시험이 어떤 분들은 많은 경우 하나님께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 하는 얘기는 성경 속에 주님이 주신 테스트,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그런 테스트는 아주 적은 분량입니다. 대부분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 내 욕심 때문에 받는 유혹, 내 욕망 때문에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수많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욕심이 너무 커서 결국 그 시험 때문에 내가 시험 받고 그것 때문에 내 시련이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 욕심이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시험과 시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합시다. 할렐루야.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주신 것에 감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피소드 2, 두 번째는 이제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그쯤에 오면 가나안 땅이 멀리 보이는 겁니다. 지도에 보시면 가나안 땅이 어렴풋 보이고요. 바로 그곳에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리고 성곽은 어떤지, 우리가 그곳을 점령할 수 있는지, 차지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보내죠, 12명을. 기억나시죠? 그 중에 다 와서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합니까? 정말 젖과 꿀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하죠. 예.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28절. 13장 28절. 시작.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인데 차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강하고 견고하고 아낙 자손 거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같은 그런 엄청난 거구의 사람들을 본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원망하죠.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원망합니까? 자, 14장 1절에서 3절. 자, 14장 1절에서 3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안 된다 하면서 원망하죠. 이 얘기를 들은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자, 26절에서 30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결국 원망했기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시작. 천국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정탐을 하고 한 번은 사실은 공격합니다. 성경에 읽지 않았지만 정말 무슨 못 가게 하실까? 그래서 공격해요. 근데 완전히 망하고 돌아오죠. 예, 결국 아래로 흘러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 사건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주목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고라 자손 이야기입니다. 누구 자손 이야기? 고라 자손. 이름도 별로 안 좋죠. 예, 이름값 하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원래 그
제사를 섬기는, 즉 이 레위 자손들은 다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겠죠.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을 씻고 제물의 각을 뜨고 또한 여러 가지 해야 될 여러 가지 좀 굳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 이 레위 자손들, 그 중에 이 고라 자손이 했었습니다. 이들이 보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러분 옷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제사장의 옷은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뭐 요즘 그 로마 교황청, 로마 그 교황을 비슷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수많은 보석으로,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그런 보석으로 돼 있는 그런 옷을 입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별로 틀릴 게 없어 보이는데, 이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되는데 우리 고라 자손은 맨날 이런 지저분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기를 들은 거죠. 아니, 우리도 제사장 되고 싶다. 왜 아론의 자손만 왜 제사장 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럴 때 보이죠? 어떻게 볼까요? 한번 말씀 볼까요? 자, 민수기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게 모세가 이제 고라 자손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고라 자손이 보기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가지껏 이거 누구나 하는 거지. 교회 봉사 이거 누구나 하는 거지. 누구는 좋은 일 하고 누구는 드러난 일을 하는데 나는 맨날 지저분한 일만 하고 안 되겠다 하면서 불만을 얘기하자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곧 어찌 그게 작은 일이냐? 그게 어찌 작은 일이냐? 그것도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너를 그걸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성막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를 세웠건만 어찌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이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이 혼나는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라 자손 쥐를 다 떠나라는 거예요. 다른 족속들한테 고라 자손 쥐를 다 떠나라.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슬금슬금 고라 자손 빼놓고 나머지 자손들이 뒤로 물러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확 내려앉아서 고라 자손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지진이 났는지 땅이 확 꺼져가지고 고라 자손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세요. 이 말씀 보니까 두렵더라고요. 자, 16장 31절 33절 시작. 네? 자, 다시 한번. 자, 31절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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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직분, 내가 하고 있는 섬기는 이 사역, 하나님의 일, 누가 그것을 평가하느냐? 각자 맡겨진 사역,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맞게, 5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거기에 맞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 앞에 재능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재능대로. 내가 더 높은 것, 더 많은 걸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난 저거 난 할 수 있어. 팀장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내 생각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은 아닐 수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작은 일, 큰 일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모두가 소중한 일들, 그 작은 일들이 모아져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역에 감사하자. 주신 사역에 감사하자. 시작. 주신 직분에 감사하자. 주신 직분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그것이 일상의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활 속에 끊임없이 만나주시고 자신을 나타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평범함 속에 임하시는, 일상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잠잠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거죠. 결국 그러게 그는 감사할 수 없었고 조금만 어려움만 오면 다 집어던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다 일상생활, 그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감사거리, 일상 속에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 언제 감사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범함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평범함을 누리며 특별히 우리 드보라 1 여성교회 회원들, 헌신을 다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평범함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작은 일에 원망하며 불평했던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신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사역을 작게 여기고 있었는지,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셨지만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했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진정한 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손길, 일상생활 속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속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